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꿈을 이루는 사람, 다음 주일부터 40일 동안에는 이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는 꿈을 안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탈출은 많이 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의 행복을 누렸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꿈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광야를 지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지금 눈 앞에 이렇게 두고 이제 12정탐꾼을 보낸 12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르고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른데 그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말을 한 대로 결과는 그들이 얻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한 건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또 2명 여호수아 갈렙도 생각을 가지고 보고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생각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내용도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은 땅 또 같은 기간에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을 그들이 보고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그들의 보고한 내용을 13장 3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크게 보였다는 거죠. 아낙 자손은 장대한 그런 후손들로 보았고, 자기들은 뭘로 보았어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뭔지 아시죠? 요새는 뭐 메뚜기가 별로 없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논에 가면 막 메뚜기들이 뛰어다녀서 그 풀 이렇게 뜯어내고 거기다가 껴갖고서 볶아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병에다도 집어넣어 갖고 와서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런 메뚜기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라 하는 건 자기들을 얼마나 낮춰본 거예요. 되게 낮춰본 거잖아요. 사람 같았을 도 아니고 메뚜기 같다 그렇게 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서 보면 모두가 막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언행도 같이 부정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또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밥은 뭐예요? 밥은요, 그냥 내가 먹어서 내 거 만드는 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게 보였어도, 위대해 보였어도 저들은 우리의 먹을거리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메뚜기 같아 벌벌 떨어야 된다고 말하고,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그들에게 대적을,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그들이 우리하고 대적이 되겠냐, 우리 밥밖에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가리켜서 적을 뭘로 봤어요? 우리는 적의 밥밖에 안 된다고 봤고, 메뚜기같이 봤으니까 적의 밥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하고, 그 문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요, 안 도우셔요? 그렇게 도우시잖아요. 근데 막 벌벌 떨고 막 저자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경 있잖아요. 안경, 우리가 그 색을 끼는 안경을 뭐라고 그래요? 선글라스라 그러죠. 자, 선글라스에 저기 빨간색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 파란색을 끼면요, 파란색. 노란색을 끼면요, 노란색. 하얀색을 끼면요, 정상으로 보이겠죠. 하얀색이 아니라 이 보통 렌즈를 끼면 그냥 정상으로 보이겠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방향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만 바라보고 가면,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될 때 결국은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은 뭘로 봐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뭘로요? 믿음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역사를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신약을 이제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믿은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도 있고 믿은대로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소경의 기록이 나와요. 두 소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면서 한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외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먼저 확인을 하신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그리야 할 줄로 안다는 표현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눈을 만지시며, 여기는 또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눈이 어떻게 했어요? 떠졌어요. 번쩍 떠졌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믿음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이 분명하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믿음이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다른 것도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그죠? 병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고쳐지는 건 누구 믿음으로? 본인이 믿어야 그 믿음대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의 역사도 내가 얼마든지 축복받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해야 내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는 우리가 해주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는 본인의 믿음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끔 중보의 기도를 통해 역사도 하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이 믿음을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은 꼭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대로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약한 존재인 건 알아요, 그죠? 약점도 있고 약하고 뭐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누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 허물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실패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성공할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남은 시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성경은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걸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혀가 다, 여러분이 혀가 뭐 좋은 줄 알지만 여기 말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도 있고 열린 무덤같이 썩은 것도 나오고 속임도 나오고, 그리고 저주와 악독을 여기서 다 품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안 그래 그러지만 다 여러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타락한 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혀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길들여야 된다. 길들여야 된다. 그게 뭘로 길들여야 돼요? 좋은 것으로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부터 바뀌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뭐가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타락한 혀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의 혀를,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저기서 듣고 계시다고 했어요? 안 듣고 계신다고? 듣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참 이 말이 무서운 말씀이죠. 저도 철없이 그냥 말 막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어서 제가 요사이에는 회개를 많이 해요. 내가 철없던
철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살아오면서 이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한 게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소리를 다 누가 들었다겠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지금, 그래서 우리 회개는 하지만 부끄럽긴 하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 실행을 해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아 있지도 못할 거야. 우리 벌써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소리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전 벌써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 말씀이 두렵더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부터 이 말씀도 가슴에 두고 말 어떻게 하자고요? 조심하고 살자. 말 조심하자고. 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행하시면 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보고 말하고 살자는 거죠. 고쳐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6절의 말씀 이하를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면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와가지고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내려서 죽여버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떻게 했어요?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악평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말 조심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나눈 거예요. 자, 여러분 누에라는 거 아시죠? 누에는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 아세요? 뽕잎 먹고 살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보니까 이제 제사 공장이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누에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뽕잎을 주고 이렇게 애벌레를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거기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꼬치를 뭐라고 하네? 꼬치라고 하죠. 꼬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꼬치를 만드는 걸 어디서 뭘로 만들어요? 자기 입에서 내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꼬치를 만들어서 자기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행복도 짓고 불행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히기도 하고 말로 잡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는 것도 좋은 열매를 먹느냐 나쁜 열매를 먹느냐 그것도 뭐에 달렸어요? 말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정적인 언어는 좀 사용을 좀 덜 해보자. 아니면 하지 말자. 저도 가끔은 이렇게 이제 한숨 쉬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한숨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약하고 나는 못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도전하고 막 하면 결국은 하는 건데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벌써 거기서 한풀 꺾여가지고 그냥 치고 나갈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 사이는 제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전하면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는 못하고 약한다 이라는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뭐부터? 마음부터, 말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돈스러울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빛나게 하는 그 삶이 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건 예가 될런지 모르지만 어떤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40대 가장들이 동창 모임을 해서 대학 동창 모임을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속이 상해 술을 많이 먹었어. 아마 간이 탈이 날 것 같아. 그랬어요. 자, 그러자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 문을 닫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 그런 심정이야. 그랬더니 세 번째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학생들 가르칠 맛이 없어. 때려치고 싶어. 그랬더니 네 번째 의사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내한테 실망했어.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만났어요. 자, 술을 많이 마신 친구는 간암 선고를 받았고, 기업을 위해서 말했던 친구는 파산했고, 선생님은 파면당했고, 아내를 혈뜯던 친구는 이혼을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가능성 있는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불가능한 말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성 있는 말을 하자. 아멘. 그 다음에 절망의 말 대신에 늘 소망의 말을 하자. 그리고 헐뜯는 흉보는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많이 하자.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자. 미움의 말 대신에 사랑의 말을 많이 하자.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고쳐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을 바꾸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절대로 누에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 집을 짓듯이 나도 인생의 집을 내 말로 짓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언어를 오늘부터 금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든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막 칠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더라. 엎드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선택할 것 뭐예요?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 돌로 막 치려고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우리 선택은
엎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40일 동안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들고 이제 마칠게요. 자,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이 막 불이 났어요. 예? 너무 빨리 나왔네. 우리 김정국 집사가 너무 똑똑해갖고 너무 빨리 나왔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그거 너무 빨라서 그렇다니까. 막 불안해하죠.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막 발을 동동 굴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누구 때문에 불났느니, 뭐 누구 때문에 그랬느니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안 하나?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할 일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때 할 일이 뭐예요? 119를 불러야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발 동동 굴르고 뭐 상대방 원망하고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게 그 문제에 답이 되는 거잖아요. 불 끄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은 이제 기도해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값진 꿈을 이루는 시간이 또 더불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나의 언어를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세 번째는요,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